주일 아침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또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151쪽 제 성경책으로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마지막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복이요 생명이시고, 또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2023년 달려갈 때 항상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는 제가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들에게 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축복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늘을 달려가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이 되셔서 가정과 온 가족 위에 1년 내내 함께 하시면서 어린 일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난제를 만날 때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고 또 신약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한 삶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당연히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많은 성령의 큰 불을 받고 능력받은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빠지느냐, 왜 잘못되느냐,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받은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돈벌이하고 자기 명예를 날리는,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잘못된 헛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경우, 왜 그러느냐?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룬 그 삶의 성격까지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면서 돈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돈이 삶에 만족을 주고 돈이 모든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주고 돈이 모든 것의 선택을 결정할 때 돈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말씀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건 말뿐이고 실제로 삶에서는 그는 그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돈이죠.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저 또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살았습니다. 모세,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 본을 보이셨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어떤 사람은 인생의 쾌락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선택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끝내 가서는
인생이 여러분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이 먼저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 가장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뭐냐? 먼저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즉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말씀대로 먼저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께 살도록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항상 먼저 자신이 살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만 하도 그랬습니다. 먼저 그분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죠. 말씀이 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먼저 말씀으로 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이 한 삶을 살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이 한 삶을 사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이 한 삶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앞뒤로 보게 되어지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말씀은 인용했습니다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와 의도와 목적대로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마귀는 그 중에서 말씀을 빼내어서 성경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뺀 말씀이 뭐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빼놓고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미혹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서. 이게 마귀의 전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으라 하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느님처럼 될 것이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비틀어서 하와를 시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와는 그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의 죄를 불러들이오는 그런 원죄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말씀을 비틀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귀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마귀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요, 말씀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말씀을 깊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한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고 깊이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정독하셔야 됩니다. 숙독하셔야 됩니다.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마귀가 시험할 때에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같기도 하고 들은 말씀 같기도 하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성경 말씀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할 때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말씀이 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하나의 많은 그런 어떤 인생의 교훈 중에 하나쯤으로 여러분 치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그 교양 서적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말씀 같은 하나의 것으로 여러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요, 그게 사망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요, 그게 저주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라. 말씀을 버리고 떠난 자는 그는 사망이요,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절대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 우리 삶, 우리 사역, 직장, 가정, 정부, 온 세계, 창조 세계 모든 것에 말씀이 절대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은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되어지고 아무리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부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내 유익이든 어떤 것이든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 다 걷어차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귀가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에 이것은 천하 만국의 영광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와 그 질서 아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받은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영광이 내게 있는데, 천하 만국의 영광이 내게 있는데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단호하게 마귀의 욕을 물리치고 대적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말씀을 지키는데 전부를 거셨습니다. 말씀을 지킨 일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거부하고 그걸 물리치셨습니다. 왜요?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한 삶을 살려면 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말씀이 나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그대로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이것이 내 생의 유업입니다. 이게 나의 전 재산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말씀을 계속 따라갔을 때 그는 빈손이었지만 출발할 때는 바로 많은 자손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이걸 듣고 이걸 지키며 이대로 사는 것에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어떤 정도로 생각하느냐?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우스갯소리하게 되어지면 그냥 웃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아져서 가면 되는 것이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저 와서 그냥 위로받고, 그저 와서 어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평안을 얻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인생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말씀에 생명 전체를 거셔야 됩니다. 앞날 전체를 거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정말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다시 개척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역도 참 은혜가 있고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말씀을 따라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가족을 설득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어느 가족이 이 말씀에 순종하겠냐? 왜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계속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매달 되면 사리배가 나오고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제 개척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빈털터리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모님은 동의하지만 자식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개척하면 우리 식구들이 못 먹고 살아요. 우리 어떻게 학교 다녀요? 하면서 자식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결국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른 분한테 그 교회를 넘기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해 갑니다. 아십니까? 지금 세계적인 선교 단체를 이루었어요. 만약 그분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에 말씀에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알았고 깊이 알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나름대로 산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이 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깊이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느냐? 그들에겐 성령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지키되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몇 가지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마음까지 말씀을 지킬 수는 없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11조를 드렸고 금식했고 구제했었고 나름 열심히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탐심이 가득하고.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너희 안에 음란이 있고, 육체적으로는 음란 죄를 짓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속에는, 마음속에는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인생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하면서 락배라고 하는 그 칭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요? 말로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내 전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의 가치관에서는 그들은 돈이 그들의 가치관이었고 그들의 쾌락이 인생의 최고였고 자기 자랑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을 달려가면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리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달려가게 되질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